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내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귀한 믿음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과학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갑자기 아침부터 속이 안 좋고 메스껍고 입맛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입덧인가? 혹시 넷째인가?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배탈이 난 것이었습니다. 2019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인도의 최고령 산모 기사가 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남부에서 74세 할머니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지금 그 할머니가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몇 살이라고요? 82세입니다. 그래서 74세 산모는 출산 후에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기를 갖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고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출산의 소감을 그렇게 BBC 방송국 인터뷰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우간다의 70세 여성이 출산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태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74세 이하로 되신 분들은 아주 심각하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는 해에 하갈이라는 종에 의해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86세 된 이후에 13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사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 샷다이라는 이 단어는 전능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는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시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고백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위해서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도 우리의 상식과 판단으로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긴 한데 자꾸만 그 신뢰하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신뢰롭지 못하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믿음이 약해지면 손을 잡고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을 되새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세월이 흘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이 희미해지면 다시 손을 붙잡고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흐르는 그 시기에 이스마엘을 놓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나중에 낳고 난 이후에 또 13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의 육체를 자기 스스로 만약에 보았다면 아마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육체가 연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자식을 낳는 것을 포기할 때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상식과 판단으로 볼 때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연약한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판단을 깨시면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오늘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또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별과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2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둔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사이에 둔다는 것은 너의 믿음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와 너 사이에 맺은 것을 우리의 언약이라 하지 않고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 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구하고 또 자신의 종였던 엘리에셀을 구하고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를 통해 성취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과 신념보다 더 강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모습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 떨어뜨리다, 붕괴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물건이 떨어지고 그리고 건물이 붕괴하는 듯한 모습을 오늘 엎드렸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엎드렸다는 것은 99세의 자신의 세상의 연륜과 판단을 모두 하나님 앞에 떨어뜨리고 붕괴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9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자신의 상식과 판단과 연륜과 경험으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긴 하지만 이렇게 해도 사용해보고 저렇게 해도 사용해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그 믿음 없었던 그 모습들,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떨어뜨리고 깨트리고 붕괴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다 깨트리고 붕괴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말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 이거 모두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다 가능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우리 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한 개인과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너는 온 세상 열방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개인과 가족 중심으로 항상 제한될 때가 많습니다. 복잡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개인과 가족 중심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서 세계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부르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인과 가족을 소홀히 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나라의 국가 그리고 민족, 열방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심이 세상 만물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셨고, 사울은 바울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변화시키는 그 자체는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여정보다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존재 자체를 다시 바꾸어 주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완료형의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완료형의 시제는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미래에 그 일들이 실현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그 미래에 실현되는 첫 출발의 자리가 될 때 성경에는 완료형의 시제를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개인의 모습은 항상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늘 전능자이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